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나무에 뿌리가 내리는 데는 5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매는, 성장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기다림 뒤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미련한 5처녀가 등잔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여러분, 더 좋은 날을 기다리고, 더 기쁜 날을 기다리고, 더 행복한 날을 기다리고, 더 성공적인 날을 기다리고, 더 복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는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군에 보낸 부모들은 건강하게 자녀들이 전역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직장 승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혼한 사람은 결혼 날짜를 학수고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가슴 설레이고 두근거린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런 인생처럼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다림조차 없는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기다림이 없으니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공허하게,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 인생 불쌍하지 않겠어요? 구약시대는 초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와 그리고 또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매우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이 32절에서
3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번째는 그분은 호련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을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자세, 방금 이 말씀 중에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 35절, 37절 세 가지 이 중요한 반복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깨어서 기다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된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게 깨어있는 삶일까요? 주님께서 깨어 기다리는 삶이 뭔가?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을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도록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를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보니까 신천지가 이만희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며 자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천사처럼 가정하여 역사하고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자기 교회관을,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교회에 분명하게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정확하지 않고 시험 받았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통교회 교단, 그 교회의 한 교회를 정해서 꾸준히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해왔어요. 특별히 주의 종의 신앙적인 말씀의 지도를 잘 받으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미혹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된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꼬임에 넘어가고 미혹된 사람들을 지켜보고 들으면서도 나는 결코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얘기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어리석게도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바른 교회를 정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 신앙적인 지도를 주의 종에게 잘 받아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미혹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될까요? 두 번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주인이 먼 길을 출타하면서 종들에게 각각 할 일을 주고 문지기에는 늘 깨어서 있으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며 먼 길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각각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죠. 주인이 먼 길에 돌아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주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고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권사는 권사에게, 집사는 집사에게, 각각 평신도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달라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되고 성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약속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인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 계급 피라미드 계급 제도의 제일 아래 부분에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불가촉 천민들을 사랑해주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오늘도 병든 환자들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돼요. 수많은 자녀를 가졌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녀를 사랑하시느냐고요? 나는 병이 들었을 때에 병든 자녀가 나을 때까지 그 병든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집을 떠난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집 떠난 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성도는 이래야 돼요. 직분자는 이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우리는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청산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일에 충성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그래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가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따랐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가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대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주의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 함께 큰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잠을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헬라의 뜻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늘 깨어있으라는 뜻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며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교회에 어느 날 한방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을 치우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 여자 집사님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말할 수 없는 변명 때문에 몸이 시름시름 아파도 병원에 가도 병문이 나오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무당굿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다가 교회 근처에 살다가 시부모가 계시는 본댁으로 다시 이사를 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교회에서 집까지는 무려 걸어서 30분 이상의 거리였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걸어서 30분 이상 걸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과 이 집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고 나오는 것이에요. 도시 같으면 가로등이 환하고요, 도시 건물에 비추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얼마나 나오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시골 교회, 농촌 마을에 칠흑 같은 그 어둠을 깨트리고 찬 공기를 마시며 교회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길 가다가 산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튀쳐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서 봉사한다고,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나이든 노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일날 한 번 딱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새벽에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분 이상의 그 시골길을 걸어서 몸된 교회에, 자기 교회에 나와서 몸된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은 눈을 많이 오는 날에는 오늘은 올 수 없겠지 하는데 여지없이 눈을 치우면서 저 강대상에 앉아서, 저 장의자에 앉아서 간절히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구나. 집으로 돌아갈 때도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도 눈을 치우면서 돌아가는 그 권사님과 집사님의 얼굴에는 환한 기쁨이 넘쳐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새벽 제단을 꾸준히 쌓고 예배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느끼는 이런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상해서 기도를 접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주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으리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가 생명줄이란 걸 알아요.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 팔딱거리다가 몇 초 안에 산소가 없어서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죽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해요. 왜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신앙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험이 몰려와요. 미혹이 몰려올 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빠져요. 고독에 빠집니다. 염려와 의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황금 같은 세월을 무의미하게 헛되이 다 낭비해버려 자기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옆에서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도의 무기를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입에서 기도를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시험거리를 주고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초대교인들의 성도를 본받아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약속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다리는 삶,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리고 삶을 바꾸는 삶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날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잔치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선처럼 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과 진임을 기다리는 자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근신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 사명,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기도하며 미혹에 빠지지 않고 늘 근신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